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파수꾼이 이제 바라보게 될 때에 블레셋 진영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무너진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녹아내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진다, 녹아내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다라는 말, 녹아내린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 정탐꾼이 라합의 그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다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소문을 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간담이 녹았다 이 말과 바로 오늘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단의 기습을 받은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저렇게 힘없게 쉽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또 크게 무너졌는지 멀리 있는 그 기브아에 있는 그 사울 진영에서까지 다 들리고 다 보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군대의 붕괴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먼저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은 13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때 사울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투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생각 외로 블레셋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600명 정도만 이렇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블레셋 군대는 어느 정도로 강하냐 하면은 병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의 수는 바닷가에 모래와도 같이 이렇게 수많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 철기 문화가 없어서 칼과 창 같은 그런 무기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보면 뻔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전쟁을 걸었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 14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노릇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예언까지 들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요나단은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을 하여서 엄청난 군사력의 그 차이를 보이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또 사무엘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그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도 똑같은 모습으로 절망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병기를 든 자 단 2명만이 적진으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사울과 또 믿는 자 요나단의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은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적진에서 작은 요동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의 그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드시고 그리고 혼란에 빠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또 결국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자존질환에 빠지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이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 풍파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증거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우울한 그런 상황에 놓여진 성도님이 간혹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된 기미가 없고 사방이 다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어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숨을 쉬거나 한탄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현실과 맞부딪혀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주해서 그 일을 따서 일을 해야지만 직원들과 이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더 이상 수주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2달 지나고 1년이 넘어가니까 회사의 운영 자금도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 일만 준다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여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틈만 나면은 교회 지하실에 중보기도 그 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집에서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뭐 공사나 일이나 뭐 어떤 일이 딱 하면은 발벗고 나서서 다 가서 교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별관 있는 그 근무를 받아서 그 학원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인간이 가장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내가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잘 나가서 자기 힘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혜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재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뭐 국회의원, 장차관이 되고 박사,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답답한 게 없거든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극소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은 건너편 블레셋 적진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적진에 누가 침투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없어진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던 자 두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징조가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법궤인지 에봇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법궤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이미 블레셋 선지자 사무엘 시대 그 앞전에 그 법궤를 뺏겨 버렸죠. 그래서 법궤가 없는데 그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이
에봇인지 북계인지 그것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계인지 에봇인지 가져오라 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적들이 더 혼돈 속에 막 빠져들게 되어지고, 저렇게 혼돈에 빠져들었을 때에 우리의 군사가 쳐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그 가져오라는 사울은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취소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이 변덕스러운 신앙 형태와 기회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곧 올 것인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더니만은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였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북계를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거를 바로 취소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졌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여져서 그야말로 사탄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울과 달리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그리고 힘들다 하더라도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사울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가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는데 예배를 자꾸만 후순위로 돌리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세상 일을 먼저 하고 먼저 내가 이 일을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배가 뒷전이 되어지고, 그럼 내가 시간이 날 때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이 상황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부분만 책임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하라, 이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다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대학과 학과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대학과 학교를 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에만 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사업장도 주시고 또 직장에서 진급도 잘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일이 바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가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예배자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배필, 결혼할 그 배필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아내를 정한다고 세상에서 찾고 불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애들 세상 아이들보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시험 기간에는 정말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를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잘 된다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대학을 정하고 이 대학과 학교에 가면은 취업이 잘 된다더라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렇게 해가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대학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저에게 밤에 금요 기도 때에 앞두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포항에서 가르치는 애가. 걔를 제가 아버지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애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공부가 좀 미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아침마다 큐티하고 등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문계를 가지 않고 실업계를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 가서 선생님 제가 실업계 가가지고 지금 반에서 1등하고 있어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인문계에 가가지고 그냥 꼴찌로 빌빌 돌면서 자기 자존감 떨어지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딱 그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대학 가고 내 힘으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그 세상에서 연애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 만나서 배필을 찾아서 결혼을 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나 똑같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그 진로를 결정하도록 우리 부모가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울과 같이 양육하지 마시고 다윗의 신앙과 같은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에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고등학교 때 한 등급 안 올라가도 된다. 엄마는 아빠는 네 한 등급 더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무조건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믿음의 폰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불안해가지고 제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교회 어떻게 나가지?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출발이 잘못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신앙을 자녀들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당당하게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꼭 좋은 대학, 네가 원하는 대학이 그게 길이 아닐 수가 있어. 하나님,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대학과 학과라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관성 없이 변덕스러운 그런 신앙이나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돈을 선택할 건지, 예배를 선택할 건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 돈이 나한테 복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돈이 얼마 더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결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은, 마음에 정하지를 못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그냥 주님만 보고 앞으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가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고 화려하고 잘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결코 그 길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일관된 그런 신앙 자세로 끝까지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되고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서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로 몰려왔다, 이렇게 합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보고는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심지어는 길앗 땅까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군사들이 이제 전세가 호전이 되니까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이 블레셋을 물리쳐서 벳아웬까지 대성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2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그 기습으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런 놀라운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서를 보시게 되면은 바사 왕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총에 받는 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 하만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리 하만이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이 자기가 이제 그 왕다음으로 자기가 높으니까 왕이
나를 존대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려고 나에게 저거를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시여 왕이 존대히 여길 사람은 왕의 복을 입히시고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에 태우시고 온 거리를 다 태워 다니면서 이는 내가 존귀 여기는 자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제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하만이 자신에게 문지기로 있는 그 모르드게가 자기는 총리고 모르드게는 문지기거든요. 근데 총리가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예의도 안 차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앙심을 품고 음모를 꾸며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를 갖다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의 머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의 머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조서를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역전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접견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면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다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그 결단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에 빠졌던 인류의 미래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귀 세상이 되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처럼 모여들게 되어지고 이 모여졌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땅으로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작은 나라 정말 무엇 하나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이 대한민국 그것도 반동가리가 낳는 이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일보다도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만 이 땅에 전도해서 변화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명 이상 수백 명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살려내고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으며 또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으로 그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되 우리의 작은 겨자씨 믿음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상이라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이 바로 영적인 상입니다. 영적인 상,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육체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은 다 따라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상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저런 사건들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중단하는 것도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못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굳건한 믿음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지금은 비록 암담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